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아사왕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 생각했습니다.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찾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가 승리를 거뒀지만 마지막에 그가 아람을 의지했어. 외세를 의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발에 병이 걸려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런 의원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일찍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아사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 왜?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아사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 또한 아버지 못지않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7장, 18장, 19장, 20장 모두 4장이 바로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렸느냐 하는 건데 예전에 왕이라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방력이 튼튼해야 돼. 왜? 늘 욕심이 많아가지고 약하면 집어삼키거든. 약하면 지금은 뭐 작은 나라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엔이 있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이렇게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약하다고 함부로 잡아먹지는 못해요. 뭐 그런 시대도 있었죠. 공산주의가 계속 사회주의가 넓혀 나가던 뭐 영국 같은 나라도 사실은 아주 전에 보면 해적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저 뭐 아프리카하고 인도고 약한 나라들은 다 집어삼키던 그런 데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서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세계 어떤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던 그 시대는 그저 힘센 놈이 최고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그가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돼.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백성이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다 그들에게 끌려가고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짓밟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건 완전히 지옥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왕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백성이 굶지 않도록 굶어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책을 잘해서 백성이 일하고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최고예요. 뭐 예전엔 잘 먹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저 굶어 죽지 않는 게 최고야. 굶어 죽지 않는 게. 그만큼 그때는 힘들었다는 거죠.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온 백성이 잘 섬기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국방력도 튼튼하게 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해서 나라의 곳간이 비지 않게 한 거예요. 비지 않게. 참 모든 것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요함과 영광과 영화로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는 오직 구한 게 지혜만 구했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너무 기특한 거야. 너는 지혜를 구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정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뭐 구한 지혜도 당연히 주시지만 구하지 아니한 부요함과 건강과 장수와 번영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구해서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할 걸 구하면 안 구해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구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병원 좀 안 가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병원을 가야 되는지. 나 의료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구해도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돈이 없어도요, 안 건강해도요, 다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요, 전 최고예요. 이런 마음으로 오직 전심으로 누구만 찾으면 예수님만 찾으면. 그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았어. 바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only
저희 교회 유리창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찾으면 다른 건 안 구해도 누가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죠? 뭐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아빠 내가 옷도 사야 되고 용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데리고 와서 생일 파티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안 구해도 자기 할 일만 잘하고 그러면 부모가 그런 건 알아서 다 챙겨주는 거지 뭐 자기가 구해서 그러냐? 안 그래요? 봄이 오면 부모가 알아서 봄을 사. 나 봄옷 안 사줘? 여름인데 더운데 시원하도 안 사줘? 겨울인데 추운데 뭐 이렇게 잠바 안 사? 이거 안 구해도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 먹을 거,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거 구해. 오늘 아침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주면 나가서 그냥 라면 사 먹을 거야? 이런 자녀는 없어요. 왜? 알아서 주니까. 부모는 알아서 어른이 챙겨주는 거야. 너는 너 할 일만 해라. 그러면 너 다음 건 걱정하지 말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만 찾으면 예수님만 찾으면 여호와만 구하면 나머지는 안 구해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지. 오늘은 뭘 구할까? 오늘은 이거 달라고 할까? 저거 달라고 할까? 그런 거 안 해도 물론 필요할 땐 그것도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만 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어찌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너희가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두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 뭘 걱정하느냐? 입을 거 왜 걱정하느냐? 마실 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건 다 내가 줄 텐데.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다 먹이고 들에 핀 백합 봐도 내가 사철 다 옷을 입혀주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걸 걱정하느냐. 먹고 사는 걸. 너는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뭐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나만 찾으라. 나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외의 것은 다 책임지고 내가 공급할 거야. 그 말씀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뭘 구할까?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물론 필요한 기도는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 그러면 여타의 것은 걱정 안 해도, 자식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해도, 집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 1절 2절에서는 왜 자기 아버지 아사왕이 아람을 의지하다가 망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국방력을 튼튼하게 자주 국방을 실시하게 되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 영문이라는 건 암이에요. 이건 군대의 진영을 두었다. 군사를 상주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에. 그래서 함부로 가까운 북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무슨 38선 뭐 휴전선이 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왕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서로 늘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략하기가 좋아요. 왜? 무슨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을 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사 왕 때도 이렇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당황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의 베나다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도움을 요청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너무 깨달아서 북이스라엘이 늘 공격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만 찾게 되지. 갑자기 당황하면 또 우리 아버지처럼 또 아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방비한 거죠.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 군대의 진영을 두었더라. 그래서 물론 성 안에 질서도 만들지만 늘 북이스라엘이 공격해도 수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한 모든 것을 갖췄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 바알들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사가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나쁜 행위, 우상 숭배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갔고 바알을 구하지 않고, 바알,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 오직 하나님께, 오니 하나님께 구하,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여호사밧 왕은 그가 참 왕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찾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만 찾기로. 그게 종교 개혁이죠, 일종의.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어. 그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다 제거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바알을 찾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거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손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 그리고 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좋은 거가 있으면 다 왕에게 갖다, 너무 고마워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선정을 베푸니까 너무 고마워서 스스로.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세금이라는 건 다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오히려 더 왕에게 좋은 거는 다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금을 잘 내니까 그 왕도 부유해지고, 왕도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면, 그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왜? 오직 하나님께 구했더니, 오직 하나님만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는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행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그가 이 계명을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이것은 하나의 종교 교육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처럼 뭐 TV가 있어가지고 동시에 오늘 9시 뉴스 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전국 각지에 다 보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먼저 읽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게. 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게. 선생님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그 주일날 아름다운 풍습이 뭐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김 권사님도 그냥 저 손자, 손녀가 저 멀리 있는데 가서 그냥 아침마다 가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데려다 주시는 그렇게. 윤하옥 집사님 댁도 마찬가지. 거기도 또 토요일날 와서 자고 아침에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자들. 이 뭐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늘 빠지지 않게. 부모들한테 맡겨놓으면은 바쁘면 데리고 도망가 버리거든. 그냥 놀러 가버리고, 이 결혼식 가야 되니까 또 거기 가버리고.
김종희 권사님도 매일 가서 손자 데리고 손자 손녀.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믿음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질 못해. 가까운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바쁘면 안 나가고. 손자 손녀도 안 나가고 집에 텔레비나 보고 그런 거지. 또 영상 예배를 보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쉽지 않거든. 그냥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 이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래야지 부모들도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면 결국 나중에 부모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또 보내서 또 제사장들도 같이 보내서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너가 서울대학을 못 가도 괜찮다. 너가 대학을 안 가도 괜찮다. 너가 예수님만 알면 돼. 나는 그걸로 줄게. 공부하라고 제발 때리지 마세요. 너 성적이 이게 뭐야 그냥. 밥도 먹지 말고 굶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공부 못해도 괜찮다. 너가 잘하는 거 하면 되고 예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너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 세상 지식 없어도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다 골프 선수가 돼서 돈 그렇게 1년에 몇십억씩 벌어요? 그분들이? 골프 잘 치니까 그런 거예요. 뭘 잘하는 게 하나님이 잘하는 것만 인도해 주시면 다 그걸로 남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꼭 다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세대학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서울대학 못 가면 인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고 이렇게 자꾸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의 길을 다 그의 재능과 은사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심어주고 예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이 행복한 거고 아름다운 거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릴 때부터 빗나가게 만들고, 왜 너는 집중을 못하니, 왜 너는 공부를 안 하고, 왜 학원 가면 자꾸 딴 생각만 하고 화장실만 다니냐, 네 앞에 있는 애는 공부만 하는데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고 더 귀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 이제 그건 보석같이 숨겨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 가는 거야. 보석이라는 건 땅속에 숨겨두지. 그러면 보석이 다 찾으면 아무나 가져가게? 보석은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보석을 발견하게 해서 너의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 예수님만 잘 섬기면,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면은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 교회만 나간다고 돼요? 애가 공부를 해야지. 자꾸 우리 그런 생각. 오늘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공부만 해. 도서관 가. 이렇게 학원 가. 이러는데 사실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 한번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국방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줘서 감히 남은 걸 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못해.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도 못해. 저 나라 너무 부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두려움을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국방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또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려. 그냥 남은 거 유다에
은으로, 금과 은으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가지고 짐승 떼를 갖다가 여호사밧에게 갖다 바쳐. 그냥.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했더니 먹고 사는 거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 그러니까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국고성을 또 건축하고 견고한 요새를 짓고 12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래서 그 군사의 숫자가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20만 명, 18만 명 다 합치면 116만 명. 116만 명의 정예로운 군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넘볼 자가 없는 거예요. 넘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산과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또 그 군사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국방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때 오실 각기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고르고초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이분은 원래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인가 뭐 하도 공부를 잘하죠.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학원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예수도 안 믿는 그를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는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선교사가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훌륭한 분이죠.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남주고 그냥 빈손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이 쓴 책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빵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은 게 많아 선교사님. 근데 이분은 복음이면 족하대 그냥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자꾸 돈만 찾고 왜 자꾸 빵만 찾느냐 말이야.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그래서 참 그분이 내가 목사지만 그분은 신학대학을 안 나온 평신도 선교사 같지만 성경을 예수님으로 어디든지 설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디를 펴도 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분이 귀한.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모셨는데 너무 그분의 말씀이 참 훌륭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설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시라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시라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 시대. 왜? 예수님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거의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윤리와 도덕을 설교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만 하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지 예수님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별로 없어요. 참 그분은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분의. 그리고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가지고 가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선교하러 갈 때마다 설교하러 갈 때마다 서약서를 써놓고 가 유서를 써놓고 가 유서를 남기고 가서 설교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셨다고 또 그렇게 저 그런 분이 어디 왜 위험하면 다 도망가 버려. 근데 그분은 안 그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많이 한국에 들어와 계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겠대. 불안해서. 여기가 낫대. 근데 그분은 또 가. 코로나인데 꼭 가. 그러니까 생명 걸고 설교하러 갈 때마다 언제 총에 죽을지 모르니까 IS에 의해서 유서 써놓고 가. 유서 써놓고. 갔다 오면 또 찢어버리고 새로 또 쓰고 가고. 이렇게.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있구나. 정말 어찌 보면 목회자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도 혹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아니면 나중에 뭐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셔도 좋고요. 자, 우리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